살다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라고 믿고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신랑하고 신부하고 싸워요. 네. 희한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그 아들과 딸 몸에는 내 피가 흘러요. 내 기질, 내 유전이 흘러가요. 그런데 자녀하고도 싸울 때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한 20년 직장 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는 문제도 없고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싸워요? 네, 싸워요. 예, 싸워요. 예, 참 희한하죠?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내게 말을 걸고 있고 그 사람이 내게 주고 있는 시그널, 그 신호를 내가 못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존재해도 거리가 가까워도 그리고 시간의 총량이 많아도 그 사람의 시그널을 모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모르면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소통의 맥락의 가치를 놓쳐버리면 시간의 총량을 채워도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고 그리고 친밀할 수 없고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2021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그널을 어떻게 하나님의 신호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간직하고 사십시오. 첫 번째 단어는 사랑줄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줄.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줄에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줄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렸노라.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첫 번째 크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 백성을 생각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작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박또박 기록되어진 구약성경 버전으로는 율법 오늘의 예배 버전으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예배를 드린다 하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우리는 여전히는 1도 모르고 100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신앙의 깨달음과 정확한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 생각지 못한 회복과 당당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4장 6절 지식이 없어 망한다. 6장으로 넘어오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네게브 지역입니다. 네게브 지역은 황량한 벌판이거든요. 네게브 지역의 특징은 비가 오면 다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물이 고이질 않아요. 그래서 농사가 되지 못하고 그 땅은 버려진 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 너희들이 파종하지 않은 밭과 논, 너희들이 기르지 않은 짐승,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너희들이 먹고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그 땅에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구약성경은 세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개역개정판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비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숫자로 말씀드리면 신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2일까지. 그러니까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눈빛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이슬로 너희를 축복하고 땅의 기름집으로 너희를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네게부 지역에는요, 미네랄 유기물을 비롯한 수많은 식물이 잘 성장할 만한 요소가 땅에 가득 들어있대요. 뭐만 없냐면 물만 없어요. 네게부 지역에 물이 딱 들어가니까 진짜로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제가 수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게부 지역이 네덜란드 이상으로 화훼 농사가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에 꽃을 수출하고 과일을 수출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마켓에 네게부 지역에 과일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차 끌고 와서 사다 먹어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맛있으면 지구 반대편까지 수출을 하겠습니까? 과일을, 금방 상하는 과일을. 이렇게 유명한 지역이 네게부 지역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오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공기처럼, 때로는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때로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늦은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고 일용한 양식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노정에 살다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얘야 그걸 잘 이기거라, 그렇게 격려하며 그 길을 건너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시려면 때로는 바위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하나 고개를 넘어야 산을 찍는 거예요. 고개를 넘을 때마다 힘이 들고 어렵고, 그때 격려해서 그 길을 넘어야 정상에 가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배 안 고팠으면 좋겠어요. 자식은 속 안 쓰겠으면 좋겠어요. 병 걸려서 병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쩔쩔쩔 안 맸으면 좋겠어요. 라고 너무 기도를 세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어요. 그래? 너 인생이 다 꼴보기 싫구나, 마음에 안 들구나, 너 살아있는 것 자체를 저주하는 친구구나, 죽어라. 여러분, 죽어서 공동묘지에 누워 계시면 배도 안 고파요. 병원 갈 일도 없고요. 그리고 남 때문에 속상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좀 있으면 점심 잡수시잖아요. 저 공동묘지에 있는 이쪽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분이 옆에, 이씨 점심에 뭐 먹을겨? 그런 대화 안 해요. 죽으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줄인 것도 없고 세상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면서 배가 고프고 우리가 꿈꾸고 소원했던 걸 이루지 못하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대가요, 살아있는 것에서 톡톡 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상징과 그 살아있음의 에너지의 일부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 같은 분이시라는데, 하나님은 이른 비고 늦은 빛이라는데, 하나님은 항상 아비의 눈빛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는데, 나 혼자 고개를 건너는 것 같고 넘는 것 같고, 나 혼자 강을 건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야곱이 엄마의 품을 떠나고 아빠의 품을 떠나서 하룻길을 달려가 루스라는 지역에서 결국 내 인생이 오늘 끝나는구나, 오늘 절단나는구나 라고 비참하게 생각하며 그 밤을 지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밤새도록 말을 걸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다른 천사들로 하여금 들짐승들로부터 야곱을 지켰을 때에 야곱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버림받았고 나 혼자 개고생하고 나 혼자 쓸쓸하고 나 혼자 여기서 죽는 줄 알았더니 다름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루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른바 벳엘이라는 지명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나 혼자 있다 생각하는 그 불모지 같은 땅에 야곱이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분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하나님,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같이 해주실래요? 사랑줄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한 지식이 뭘까?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줄.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한도다. 내가 그들을 어렸을 때 안고 업고 키웠는데 그 어린아이인 이스라엘은, 그 어린아이인 우리는 비록 70을 먹었어도 60을 먹었어도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땄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애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싸매고 돌보고 업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절대 모른다.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할렐루야. 결국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호세아서 4장 6절의 키워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의 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줄이에요. 너는 나를 몰랐고 너는 나를 깨닫지 못했어도 내가 사랑줄로 너를 탁 끌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 안에 있는 불덩어리가 뭐냐면 사랑줄이에요. 그 사랑줄로 탁 안아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줄로 안아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줄로 끌어안았다. 네가 나를 모를 때도, 네가 나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줄로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사랑줄로 지금까지 끌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할 줄이 있다고요? 무슨 줄이요? 사랑줄.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줄에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하의 본문을 읽으셨는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11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 지식이 베드로후서 11장 1절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고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하에서는 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전히 호세아서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일련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달음, 지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 깨달음이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하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하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에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줄이고요. 이제 베드로서 1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랑줄에 반응하고 그 사랑줄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반응, 그건 믿음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연결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부부가 싸우는 이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직장 동료가 20년 지내고도 불편한 이유, 언어를 몰라서 그렇다, 마음을 몰라서도 그렇다,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채널이 안 맞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확한 시그널,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는 뭐냐면 사랑줄 신호예요. 하나님은 사랑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랑줄의 은혜를 따라 어떻게 따라가자면 믿음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줄, 우리는 무슨 줄? 믿음줄.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마음을 깨닫자라고 제안을 한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표현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분이 내게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의미로 여전히 내게 사랑줄로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신자들의 가슴에는 불덩어리가 들어가요. 당당해집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당당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이 있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 지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위대한 힘,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중상을 체험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 덕이 되고, 덕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경건이 되고, 경건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사랑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의 지평이에요. 출발 지점에는 믿음이 있고 마지막 단계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 성경이 주신 거를 꽉 짜면 단어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겁니까? 두 가지로 말하라면 네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줄의 최고의 완성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하여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삶의 결과물이 있는데요. 베드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8절에서 10절 구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있어 흡수간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봉사가 됐든 교육이 됐든 무엇이 됐든 사랑으로 행하면 내게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과 구조에 쓸려 들어가 가지고 끙끙 앓으며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줄의 최고봉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내 목소리가 하나님 마음에 전달된다는 확신을 가진 신자는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은혜와 평강이 있어. 옆에 있는 집사, 권사, 믿음의 동료를 봐도 시기 질투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 마음이 은혜로우면 누가 옆에 있던 그 사람이 그냥 이뻐 보이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미스 코리아 데려다 놔도 미워. 내 마음이 지옥이면요, 산의 진미를 놔도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라면 끓여도 그렇게 라면이 맛있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줄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믿음줄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단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줄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믿음줄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뭐 주무실 때도 이 생각하셔야 되고, 밥 먹다가 이 얘기해야 되고, 자녀에게 이 얘기해야 되고, 기도할 때 이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사랑줄로. 일방적 사랑, 선행적 사랑. 내가 지금 부족하고 뭣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아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마셔야 되고 나만 먹어야 되고 나만 자야 되고 나만 할 때도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줄로 묶어가지고 사랑줄로 안아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리고 그 사랑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생기면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믿음이 덕이 되고 그 덕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경건이 되고 그 경건이 사랑이 돼요.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믿음줄을 따라 쭉 성장해서 끝내 사랑이 풍성한 아들과 딸 되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교우를 사랑으로 섬기고 이 땅을 사랑으로 섬겨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주님 품에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줄과 믿음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줄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믿음줄로 따릅니다. 이 두 단어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줄을 기억하시고 믿음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줄로 그분을 따라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채널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